시대의 소망 제30장 열두를 세우심.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러라. 열두 제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산상의 수온이 주어진 곳은 산 기슭에 우거진 나무 밑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들판과 언덕은 예수께서 즐겨 찾아가신 곳이었으며 그분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성전이나 회당에서보다 오히려 노천에서 주어졌다. 어떤 회당이라도 예수님을 따른 군중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예수께서 들과 숲에서 가르치기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경치를 좋아하셨다. 그분에게 조용한 장소들은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셨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저녁 때 들판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삭에게, 베델의 언덕에 있던 야곱에게, 미디안 산중에 있던 모세에게, 그리고 양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150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매년 한 주일 동안을 집을 떠나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만든 초막에 거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예수께서는 복잡한 도시에서 물러나 조용한 들과 산을 택하셨는데 이런 장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극기의 공과와 더 잘 조화되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러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그분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령한 진리의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반복될 것이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거룩한 가마에 둘려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천연계의 사물은 우리 주님의 비유에 유의하게 하며 그분의 권면을 반복해 준다.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정신은 고상해지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첫 단계가 취해져야 하였다. 그들은 값비싼 성소를 소유하지 않았으나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의 12 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 제자들은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환히 아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제자들이 산깃을 깨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구주께서는 그들을 불러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제자들은 얼마 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 왔다.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그분의 이적도 더 많이 목격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항상 함께 있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별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아이의 신뢰심 이상으로 예수님께 그의 마음 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제자들이 나누어져 이룬 무리 중 한 무리의 선두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빌립은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인 벳세다 태생이었다. 그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에 느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나다나엘에게 한 그의 선언은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지만 빌립에게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다. 5천 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슬펐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느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빌립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그들을 구주께 소개할 기회를 붙들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기 위하여 갔다.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몇 시간 전에 한 빌립의 말은 믿음을 꺾는 그런 것이었다. 도마가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대답하셨다. 빌립에게서 불신의 대꾸가 나왔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다. 어린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었다. 그는 매우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로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좇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알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다.
그는 가론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합류함으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님에게 추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유다를 매우 냉담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고자 힘쓰시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이 유력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음으로 그분의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유다를 배격하셨더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선생의 지혜를 의심했을 것이다.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세속적인 생각을 중요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제자들이 가입시키기를 원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협력은 사업을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팔아넘길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가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영혼들을 구주께로 이끄는 신령한 능력의 가마를 느꼈다.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한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맺게 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므로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였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구주께서는 장차 당신을 팔 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던가.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중에 탐심을 뿌리째 없앨 자선의 원칙을 역설하셨다. 예수께서는 탐욕의 흉악한 특성을 유다 앞에 내보이셨다. 유다는 자신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된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에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한 행습을 계속 따랐다. 만일 유다가 신령한 중재와 봉사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산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계셨다. 그러나 교훈에 교훈이 주어졌지만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탐심을 날카로운 책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인내로 이 과실을 범하는 사람을 참으시는 한편 그의 마음을 펼쳐놓은 책을 읽듯이 읽는다는 증거를 그에게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자극을 유다에게 주셨으므로 그는 하늘의 빛을 거절한 데 대해 핑계하지 못할 것이었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유다가 처음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귀중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이 되게 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분을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에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애의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 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하였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들을 조화되도록 이끌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기를 마치고 그 작은 무리를 당신 주위에 가까이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들을 당신의 성업에 바치는 기도를 드리셨다. 이와 같이 하여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안수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선택하지 않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그리스도의 종들과 기별자들 역시 그러하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 이외에 그리고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대리자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된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복음의 전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까닭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도 연약에 쌓여있는 자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랑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